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요절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채움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늘리고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게 옵니다. 본문의 전후 배경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혼주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상당히 친분이 있고 낯익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이 지역에서 음료수 역할을 하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상 이론보다 손님이 많이 왔던 걸까요? 혹시 혼인집 준비가 소홀했던 건 아닐까요? 포도주 맛이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소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부득의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그 문제는요, 포도주 쉽게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숙성되려면 최소한 1년의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포도주를 쉽게 살 수 있는 마트나 매매하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빌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혼인집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지시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잠시 후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르더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돌 항아리란 손님들이 찾아오면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런 물을 담는 돌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하인들이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온다고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마리아의 당부도 입고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연회장의 포도주잔에 갖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자란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포도주잔에 채우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라고 속이고 손님들의 잔을 채운다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알고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혹시 물과 포도주를 구분도 못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주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과 포도주는 눈으로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은 물 맛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 맛입니다. 누가 이 맛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물을 갖다 준다면 술 취했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경멸하는 행동이라고 혼인집에 난동이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을 채우는 일 때문에 이날 신랑과 신부는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인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서 쫓겨나든지 더 나쁜 것으로 탈려가든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인들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걸 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나중에 버릴 일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하늘이 노랗습니다. 분명히 물을 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떨어질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당할 형벌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 잔치자리에 초청해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든 것일까요? 한편으로요, 물을 들고 가는 하인들의 손과 발이 마치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떠는 듯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거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이 포도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잔에 채워 가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고 없이 채워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채우면 내 인생의 문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의 문제, 모자람의 문제를 채워주시려고 내 곁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잔에 채워하신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혼인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채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하면 채워진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것도 전에 맛보지 못한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빈잔의 현실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나안 잔치 주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빈잔이 세웠을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초조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빈잔을 채우는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빈잔한 상황이 한 달, 두 달, 5달, 1년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요. 인생의 삶이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빈잔의 상황 때문에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아마 전사님을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전해진 이야기입니다만 이분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이 어려서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빈잔의 현실입니다. 이분의 딸이 한동안 우리 좋은 곳방을 나왔는데 성이 어렵기 때문에 후원자를 연결해서 결혼 장학금도 받도록 도와줬는데 그 해도 공부방도 안 나오니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빈잔의 상황이 지속되면요, 어떤 분은 노숙자로 전락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유한 나라에 미국에도 가보니까요, 노숙자가 있더라니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잘 곳도 없어 제대로 잠잘 수도 없는 분도 있어요. 먹을 것, 인간관계, 모든 삶의 부분이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빈잔은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빈잔은 내 인생을 다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빈잔의 상황을 어찌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잔이라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빈잔은 나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우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무조건 행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빈잔을 어디 가서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잔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되 교회가 정한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개인 경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매 순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채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함으로 필요를 체험받고 기적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요 점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가서요 신앙의 소중한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자꾸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요 하는 신앙을 살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적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나를 일으키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받는 비결은요 한데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 불행의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실패와 불행이 아니라 행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대로 넣고 내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붙드는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체험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요. 미국 성사님이 거주하는 그 사택에 성사님도 없는 모순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사님이 외출하시면서 모순에게 비가 올 것 같은데 감나무 밑에 있는 장작을 서마 밑에 옮겨놓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순종해서 모든 장작을 서마 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수사님이 모습을 부를 수 있기를 합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저 장작을 창고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두말 없이 그 많은 장작을 창고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수사님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장작은 역시 감나무 밑에서 말려야겠네. 이번에도요 모습은 주저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땀을 흘리면서 그 많은 장작을 감나무 밑으로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게 일입니까? 다음날 순회 전으로 떠나기 전에 순사의 모습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 맞는 것 안 될 것 같아. 다시 처마 밑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여러분 이쯤 되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불편할 뻔하잖아요. 그런데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붙잡지 않고 이 순간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하나님이요. 어느 날 미국 성경원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순종자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신학을 가르쳐서 조선의 일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결국요 이 모습이 미국 유학 기록을 했고 후에요
한국의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예수는 어느 날 길을 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자기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잠시 후 예수님께서요, 땅에 침을 뱉으시더니 진흙을 흘리기 위해서 그 진흙을요 눈에 바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실로암 모세가 됐을 거라. 여러분, 상지로 보면요, 이거 맹인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멸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밝은 눈으로 나온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눈 어떻게 뜨게 됐니? 그래서요, 이 밝은 눈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위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간증입니다. 따라서 한번 거기에 가실까요? 말씀대로 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주어집니까? 말씀대로 향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실천해야 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 주일 주시는 말씀, 시간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될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주신 말씀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면 기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이 되기만 하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떤 크리스천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윌마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윌마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른발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쩔뚝쩔뚝 늘 부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오빠들과 니들이 밖에서 즐겁게 노는 시간에 혼자서 방 안에 쓸쓸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이 일마가요,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나도 아이들처럼 뛰놀 수 있을까요? 순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그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단다. 내가 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아니, 일만은 부모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걷는 보조기를 떼고 형제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연습을 얼마나 힘을 하게 됩니다. 일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걷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마가 12살 되던 날, 3일날 그의 부모님과 의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스스로 현자염으로 걷지 못했는데 보조기를 떼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은 채 혼자 힘으로 걸어서 병원 사무실을 몇 바퀴나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만은요, 걷는 보조기 구멍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 목표가 생겼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요, 내가 농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농구를 할 수 있는 꿈을 갖게 됐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농구 코치는 일마가 농구 연수하는 것을 하겠고 그녀에게 다 낡은 그런 유니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연습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하루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이 일마가 코치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코치님, 매일 10분씩만 농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코치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인류 선수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이 코치가 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너무도 진지한 그런 마음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율마가요, 그 농구팀의 주전 선수로 시합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곧 가장 우수한 농구 선수가 되었다. 드디어 율마의 팀은 주 챔피언 결승전까지 출전하게 되었다고. 그때 한 심판관이 율마의 능력을 특별하게 관찰했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야, 너 육상 해본 적 있니?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나 경험이 없다고 하다 심판관은 한번 시도해볼래? 격려를 해줬다. 이분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요, 농구신이 다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육상 연습을 얼마나 편하게 연습했는지,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요, 얼마 안 가서 주 대표 육상 챔피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16살이 됐어요. 그때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을 대표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올림픽에 출전해서 릴레이 선수로 동메달을 타게 됐어요. 벌써 끝나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올림픽 때 100m, 200m 달리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해 금메달을 따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0m 릴레이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해요. 30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꼭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적극적인 신앙 자세. 기기주. 여러분, 이처럼 적극적인 신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만 일어난 이 적적인 신앙, 남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적적인 신앙만 가지면 우리의 육체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에도 기적을 체험하고 또 나가서 생활에도 그런 기적과 자정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적극적인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족한 삶이 채워지는 감정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요, 적극적인 신앙을 고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새 찬송 347장, 통일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 가사 생활 힘있게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가 본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반난 방해로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뿐일세.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정적인 태도, 신앙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셔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소극적인 신앙에서 촉기적인 신앙이 되므로 기적과 이적이 계속되고 부족한 삶이 나무가 저기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점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점시도록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움직이면 주님의 채워주시는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주일 매시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시러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말씀대로 실천하고 늘어가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기적과 이름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육체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생활과 가정의 회복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기적을 전하고 부정한 삶이 처음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종교 모든 성도들이 주시러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부족한 삶이 남아 채워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